1장, 2장, 3장 22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모든 것을 소유한 이스라엘이 이제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완전히 소돔같이 되어버리고 고모라같이 되어가지고 멸망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늘 모세의 글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고,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도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완전히 멸망해버릴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존자 조금이 나온다. 대다수는 참 희한하게도 그 큰 물결이라는 것은 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큰 흐름이 어느 시대에나 있구나.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 이 민족 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와 민족이야 이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시는 모든 곳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또 이 생존자 조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풀어가고, 또 하나님이 오히려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거의 가까워진 이곳을 하나님이 이제 신실한 복, 또 새로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그 시작을 항상 이와 같이 작은 무리로 하시더라. 이 작은 무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또 이 생존자 조금, 이런 사람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풀어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시는 사람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 이사야를 주님이 그와 같은 때에 불러서 이사야 1장에 그런 거의 예루살렘이 그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들이 가득해지고 살인자들이 가득해졌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그렇게 타락해버린, 신실함이 사라져버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사야를 왜 부르셨는가 하고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듣고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아 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바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 예수님도 결국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친히 보시고는 이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죽임당하고 또 이 땅과 이 집들이 황폐하고 무너지고 버려진 것과 같이 되어버릴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사야와 아주 사명이 똑같죠.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 그루터기, 본 나무의 그런 영광을,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다 잘려져 나가버리고 그루터기, 요거
이 땅의 거루터기 같은 이 거룩한 이것이 이 땅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그렇게 될지라도 이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거루터기,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로운 아름다운 영광의 나무를 세워갈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예언을 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에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메시아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들 이들의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을 보게 되는 날을 다시 임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차근히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 중에 한 명은 멸망의 아들로서 갈 길로 가버리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채워지고 또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고 그것들을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도 완전히 그렇게 예루살렘도 무너져 버리지만 다시 이것 또한 이 작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다시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재림의 대로를 닦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모세의 글에서나 선지자의 글에서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전체는 망해버려요. 전체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황폐해지고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중에 작은 자들, 모세 때는 2사람이었어요. 또 이사야 때에는 생존자들이었어요. 선지자 엘리야 때에도 7,000명이었어요. 그 수백만에 비해서 7,000명은 너무나 작은 수준.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또 맡기시고 풀어가십니다. 이 화 있을 진자 하는 이런 방대 큰 무리와 세력을 이룬 자들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화를 선포당하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완전히 화를 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아예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새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풀어가신다. 사도들의 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나서 이렇게 복음이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비추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있어서 그렇지, 이 사도 바울의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큰 세력을 이루었겠습니까? 아니고 이때만 해도 여전히 예루살렘 공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아까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라고 그런 책망을 받은 그런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이때에도 딱 있었고, 또 심지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 가운데에도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삼는 그런 순전한 복음을 말하는 이 사도 바울보다 지금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이런 순전한 복음을 회방하고 오히려 혼란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크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장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가.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이 주변의 교회들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믿는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 복음, 그를 증거하는 자들은 너무나 적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율법주의 안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보아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이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그냥 막 줄을 이루려고 하는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만큼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것이 주는 의, 이것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보충할 그런 어떤 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것으로 충분하고
오직 이 순전한 복음, 이것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도 할례를 받으라 말라 이런 차원보다도 지금 내가 너에게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신인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실은. 그러나 바로 이 순전한 복음과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산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잡하게 하고 교회 안에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온통 열려있고, 동성애라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죄라고 말을 하니 이것이 죄다라고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그런 온 세상에 그런 큰 물결이 일어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예입니다. 동성애라는 요거 하나를 인권이라는 것으로 다 얽어매가지고 이거 하나를 보아서 그렇지, 온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재림과 이와 같은 것들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로 온통 향하고 있고, 마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양,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 양,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완전히 바닷물처럼 퍼져가는 이런 때에 생명수의 강물, 성령의 이 터져나오는 강물, 이 물줄기, 이것을 붙잡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작은 소수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큰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온 세상에 퍼져가는 이런 바닷물과 같은 오염된 이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조류에 편승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전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물로 지금 흐르는 그 강물 속에 네 몸이, 네 발이 담겨져 있느냐, 그럼 이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확신 가운데 이 생명수의 강물을 따라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바룩 하바 벨셈 아도나이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